(119페이지) 중간단은 할 거죠? 비밀스런 뜻이란 바로 일상에서 힘을 얻는 것이며, 요 얘기도 또 이제 잘 여러분이 이해를, 여기서 이제 힘을 얻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그 안에는 이제 부처님은 그걸 14무외력 14가지 두려움이 없는 14가지 힘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냥 조금 간결하게 그 말씀을 드리면 선정력이 얻어진다고 말이지. 산만한 생각이 줄어들고 선정력이 얻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대로 번뇌가 줄어들면 번거로움이 없어져. 번뇌가 줄어들면 번거로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번뇌가 없어진 그 힘을 얻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이제 번거롭고 뭐 복잡한 일이 많고 괴롭고 이제 하는 이런 일들이 정진을 해 나가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점점 이제 그 공덕의 힘을, 그걸 갖다 이제 공덕이라 그러거든. 힘을 점점 얻어서 가는구나,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참 나는 세속 사람들의 업이, 세속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생의 업이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그게 강하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아는 것이, 여러분 이거 뭐 선방에 내가 그 얘기 아까 지금 들어보니까 한 달 결제 정진하는 사람들 한 달 하고 또 해제 한 달 하고 또 하도하는 사람 한 달 하고 이렇게 이제 한 달 뛰어서 이렇게 하고, 또 힘을 조금 얻으려 그러면 정진이 조금 늘어나야 되거든. 늘어나야 돼서 그 한 달 결제일 동안은 좀 매양 올라와서 하라 그러니까, 뭐 집이 바빠서 못 한다면 그냥 죽을 때까지 바빠. 그러면 힘 못 얻어. 그렇게 짜증난 소리 하면 안 돼. 그건 결제를 갖다가 안 그러면 집에서 하루도 서너 시간씩 안 뜬지. 여러분이나 나나 이제 나이들이 뭐 다 60, 70 다 넘어가면서 이제 그 저승문 앞에 다 문고리 잡고 앉은 사람들이 무슨 그런 헛소리들을 하고 앉았어. 진짜 그 선방에서 내가 그랬으면 날벼락을 쳐서 죽비를 가지고 그냥 머리통을 깨놨어. 무슨 헛소리들이야. 죽을 때 한번 봐봐. 아무 힘 없어. 무슨 돈이 그게 무슨 힘이 있고, 자식이 무슨 개나발 자식이야. 절을 갖다 수천만 개를 지어도 아무 관계도 없어.
왜냐면 나이가 60, 70도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무슨 바쁜 일이 있으면 그냥 일상사니까 그런 거 하나씩 줄이고 결제 때는 좀 어금니 깨물고 올라와서 그것도 뭐 오전에 한 2시간 하는 거 그걸 가지고 그게 그 힘이 얼마나 그 한 6, 7년 애를 써서 6, 7년 하면 조금 그래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돼. 그게 다 젊어서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전부 헤매고 다니다가 늙어서 이제 조금 알아듣고 정진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업이 짙어가지고 무슨 손주가 끌고 가고 뭐 자식이 끌고 가고 예? 병이 끌고 가고 늙음이 끌고 가고 그렇게 끌고 가버리면 그걸 갖다 이제 그걸 자각을 하고 짐을 드는 일을 자꾸 해야지 짐을 드는 일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공부가 진척이 안 돼. 내가 여기 여러분 그 신도 모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신도 모음 같은 거 좀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말고 그렇지. 나는 내가 그 옛날에도 다 그 정의 결사문을 쓰신 우리 보조국사가 그 담선법회 하고 나서 100일간 100명의 스승이 전부 다 그때 당시 스승이라고 했던 사람 스승도 아니지만도 그 100명의 큰 스님들이 나와서 법문하는데 뭐 전부 다 우리가 뭐 부처님 가신 지는 오래됐고 뭐 저 이게 변방에서 뭔 우리가 그 큰 일을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연불을 해서 예경하고 연불을 해서 극락세계 죽은 뒤에 극락세계를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조국사 맨 마지막에 25살짜리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무슨 말씀들을 하고 앉았냐고. 어? 스승이 가신 지는 오래됐고 또 이쪽이 변방이지만은 또 법의 높낮이가 어디 있으며 월고 갖고 오면 어디 있냐 하고 하지 않으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동의하는 사람 6, 7명 해가지고 대구 팔공산 거조항 나안도량에서 거기서 정지를 한 2, 3년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보조국사 혼자 남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정진 마지막 정진하러 간 것이 지리산 상무주에서 견성하실 때까지 거기서 들어뵙겠어 안 나왔거든. 그리고 이제 죽자 살자 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냥 하여튼 나는 늙었다고 안 되고 뭐 다리가 아파서 안 되고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마. 그러려면 안 할 거리가 수도 없이 생겨. 수도 없이 생겨. 공부하는 데는 그런 것을 하다 재백사, 이건, 그래서 결제 기간을 두고서 딱, 이제 이 기간 동안은 내가 번거로운 이런 것들을 다 탁 정지시켜 놓고서 이제 한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조금 먹고 살 거 있고 그러거들라. 나이가 60 이렇게 넘어가거들라. 먹고 살고 있고 그러다 헐떡거리지 마.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산다 그렇게 하고 살아. 정지 놓고 살아. 그렇게 안 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한 발짝도 못 나가. 이건 장난 아니야. 천하에 날고 기던 사람들도 그 앞에 가서는 죽음 앞에 가서는 전혀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자기가 정진해서 얻은 힘 외에는 그걸 건널 수 있는 강을 건널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애를 써서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은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자꾸 올라가래. 타협을 자꾸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올라가래. 한 달간 생각해 보시오. 한 달간 매양 올라와서 2시간 45분 하고 2시간 하는 거 그 한 달 해봐야 하루 2시간이야? 2시간도 안 돼? 2시간 안 되는데 전부 다 해봐야 60시간밖에 안 돼. 따지면 날로 따지면 사흘밖에 안 돼. 한 달에 하루도. 한 달에 10분 일 정도를 하고서
그게 뭔 그게 정지 시간이라고. 짜잔해. 이 듣고만 앉아있어 가면 되질 않아. 여러분이 이 물이 요렇게 뒀을 때는 아무 에너지가 없어, 이게. 운동 에너지가 없어요, 이게. 근데 물을 갖다 이게 가속을 시켜가지고 세게 좁은 구멍에다 세게 분출을 시키면 철도 자른단 말이야. 철판 자르는 거, 그 물을 갖다 가속시켜서 자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신심을 내서 정진에 가속이 붙어야 번뇌가 그 가속된 그 하도 힘에 의해서 깨지는 것이지, 적당하게 이렇게 돼서 뭐 찬물인지 더운 물인지 그냥 구분도 안 되게끔 그렇게 돼 있으면 그 백날 해도 그냥 철판 옆에 그냥 녹도 못 쓸려. 정진은 바탕이 그렇게 산만하고 그 새는 구멍이 많으면 여러분 그 삼택이나 여러분 야광기 소리 들어봤을 거야? 언젠가 정월달인가 이제 섣달 금음날인가 채를 갖다 바깥에다 걸어도 야광기가 와가지고 구멍 새느라고 날이 새버렸다고 그러죠. 우리 게으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번뇌가 새는 곳이 많으면 힘이 얻어지질 않아. 정신이 집중이 안 되고 정신이 또 하사불성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집중하는 데서 하도에 집중하는 데서 깨침이 나오는 것이지 그 힘이 강력한 데서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나와. 적당하게 그냥 자꾸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적당하게 하는 것 같아. 한번 밀어붙여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 기껏해 그러니까 좋습디다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같이 앉으니까 그냥 좋던데요. 안 되네. 옛날 그 스님들 같은 경우는 하다가 막 안 되니까 그냥 무릎을 갖다가 이게 노끈으로 매놓고 이 허리띠로서 매놓고 안 일어나려고 버티고 그렇게 하면서 하고 밥을 먹으면 자꾸 졸리니까 안 먹고서 죽자 살자 한번 해보려고도 하고 그 애를 그렇게 애를 써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은 그냥 절 안에 들어가서 10년이고 이게 절 사문 바깥으로 안 나가버린다든지 다 그래서 그 정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나갈 거 다 나가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텔레비 볼 거 다 보고 언제 한다고. 하유 시간이 없어 못했다. 시간이 누구는 더 주어졌나?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기독교나 그런 다른 종교들은 다 속여서 그렇지 않은 것을 갖다 그런 것처럼 막 계속 속여서 믿지 말아야 될 것도 믿게 만들고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종일주일 일생을 다 허비해 버리지만 이게 본인이 하지 않는 결과라는 것은 전혀 0.01도 안 와요. 우리가 만약에 불상이 옆에 불상을 많이 조성해서 모셨다 그래서 그 번뇌가 사라지고 죽음 앞에서 안 흔들린다 그러면 그 불상 만드는 사람은 평생에 불상을 갖다가 수천 그루를 만드는데도 그 사람은 그 성불을 했게? 안 돼. 안 돼. 그래서 비밀스러운 뜻이란 바로 일상에서 힘을 얻는 것이다. 일상에서 번뇌가 일어나지, 번뇌가 자꾸 이제 힘이 얻어진다 하는 것은 원래 번뇌가 안 일어나네. 일상생활에서 하두를 들고 잘 하면 생활하는데 시비가 자꾸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살기가 자꾸 편해져.
자꾸 한가해져. 마음이 한가해져. 저거 뭐라고 사하면 아이고 저거 힘든데 왜 저러냐고 그걸 끝나. 그럴 때 이럴 때 내가 정진력이 있으면 연불하면 한 사람 무살 마음이 쑥 관으로 마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바깥에서 개 짖는 소리 정도밖에 안 되지. 그 싸움을 하고 난리치면서 그냥 말짱 개 짖는 소리지. 힘을 얻는 것은 바로 힘을 드는 것이다. 힘을 얻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힘든 일이 아주 진로 번뇌 진로가 드는 것이라 들어지는 것이야. 그게 점점 줄어드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진이 되나 안 되나 집중력이 있나 없나 그거로 따져볼 수도 있지만도 내가 점점 번거롭게 시비 거는 마음이 많이 줄어들었나. 시비 거는 마음이 많이 줄어들었나.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해주면 여기에 뭐 못 알아들으니까 뭐 부패 나왔다고도 안 나오고 또 박복에서 안 나오고 뭐 그렇지 다들. 짜잔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벗어날 길이 아주 멀어져 버려. 이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장마철에 잠깐 구름 사이로 볕 나오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과거 7불부터 지금까지 그 서가모니 부처님 7번째 부처님까지 연도로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3만 년, 4만 년씩 걸린 거야. 한 부처님 오실 때가. 그것도 오셨다가 뭐 한 깨닫고 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35세 깨닫고서 8수에 돌아왔으니까 45년 잠깐 밖에 없었다고. 그 3만 내지 4만 분의 45밖에 안 된다고. 우리 인간 세상에 계실 때가. 그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짧은 순간이고 인연을 법을 만나는 것도 아주 짧은 순간인데 그런 순간을 갖다 놓쳐버리면 그냥 한강에 그냥 떠내려갈 때 새끼줄 하나 잡으려고 그러다 그 놓쳐버리고 그냥 한강 입구까지 떠내려가서 죽은 시신으로 떠오르는 그거랑 똑같은 거야. 세간의 번뇌망상의 일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놓게 되어 끝도 없이 계속됩니다. 세간의 번뇌망상으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게 지금 오늘 얘기랑 같은 얘기인데 뭐가 하나 이게 하나 일으키면 하나 그거로 해서 이거 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에서 또 껴나가 또 2개, 3개가 엮어져 나가고 계속 껴나가. 여기서 내가 하나 일어날 때 딱 끊으면 그것을 끊어져. 끊어지는데 이제 그런 것은 세간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전부 다 넝굴넝굴 져서 하나 하면 하나 또 나가고 하나 하면 하나 또 나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걷고 머물며 앉고 눕는 일상의 행에서 일찍이 번뇌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번뇌에 얽힌 반연이 깊기 때문이다. 그 일상상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밥 먹고 잠자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번뇌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 내가 지금 자꾸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번뇌가 떨어진 상태에서 번뇌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일을 하면서 일을 하라고 말이야. 정진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번뇌가 안 일어나. 그렇게 안 되니까 일하면서 계속 번거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일어난단 말이야. 그 이제 안 끊는 이런 것은 그건 아주 어변이 깊어서 이제 그런 거지. 그냥 핫바리들이지. 그냥 핫바리지. 반대로 반야의 지혜는 까마득한 옛날부터 그것과 맺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수에 와서 느낀 것이 석천사에 뭐 30, 40년이 넘었잖아.
40이 넘어서 처음부터 이제 무슨 이런 선포문 이런 그 참선하는 거 이런 거 가르칠 수도 없고 아주 기초부터 가르치고 그렇게 해도 그거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공중에 떠가지고 복빌로 오고 한 건데 복빌로 와가지고 뭐 법문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초기에 왔을 때는 법문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야 그냥. 얼마나 험악했던지. 여수에서 법문한다는 거 이거 헌단가 무슨 개 짖는 소리 그 정도밖에 나도 생각을 안 했어. 들으러 올 생각도 없고 뭐 재밌게 하면 재밌게 해도 안 와.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반야지혜하고는 인연이 멀어서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정진을 하라는 것도 그것도 잘 안 되고 그 전부 다 마음에 얼병이 많고 열이고 하근기니까 그저 어떻게 해서 위로만 받으려고 불상을 했는데 뭐가 해줬답니까? 기아불상을 했는데 무슨 업을 덮어준다니까. 기아가 무슨 업을 덮어 그게 이웃도 아니고 무슨 업을 덮어 덮기라. 그런 거 되는 게 하나도 아니란 말이야. 그냥 인연 놓치지 말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왜 행공쌤은 여도 없고 저도 없냐? 응? 정읍에 갔습니다. 정읍에 갔으면 저기 나와야 되잖아. 인터넷에 문제가 있는 거. 뭔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 요즘에 인터넷 문제가 있는 것은 뭐 없어. 나는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저기 안 보이잖아? 여기도 안 보이잖아. 돌아가셨나? 그 생각이 들 때가 많다니까. 왜 돌아가실 나이들이 그렇게 먼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옛날부터 깨침, 반야 이쪽은 그것도 오랜 인연이 별로 없어. 별로. 그러니까 오랜 인연이 별로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이 얘기를 하면 오랜 인연이 없으면 이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잘 못 알아듣고 스님 그렇게 골머리 아픈 얘기를 아니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연이 깊지도 않겠지만은 내가 경전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그냥 벼락을 맞은 듯이 몇 번 놀랬다고.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 그 노래 잘 하는 사람 저번에 빈이었어? 그 성이 빈씨야 또 얼굴도 빈하게 생겼더만. 근데 빈하게 생겼는데 노래를 어찌그리 잘하는지 몰라. 아이 이미자 씨보다 훨씬 잘한다. 그 어린애가 그냥 그 끌목이 그냥 너무너무 잘 되고 음정도 하나도 안 틀리고 박자도 하나도 안 틀리고 뭐 잘해. 걔는 전생뿐만 아니라 그 전생 그 노래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몸을 그렇게 받아 나오고 이 세계에 나와서 바로 되지. 진옥스님 같이 그건 연습을 이 세계에 와서 한 10년을 음악대학을 나오고 10년을 시키도 안 돼. 아니 음악대학 나온 사람이 이태리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빈에서 먹고 잘할 사람도 별로 없잖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습이 오랜 습으로 해왔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그 습이 없으면 안 돼.
안 돼. 잘 안 돼. 그난 여수에 태어난 인연들 내가 흥국사 찍어낸 경판을 보고서 내가 알았다니까. 시민들에게 여수 시민들에게 강의된 책이 한 권도 없어. 하나도 없어. 뭐밖에 없네. 연불밖에 없어. 연불집밖에 없어. 수륙지 지내는 연불집밖에 없어. 거기에 그 흥국사 스님들 가르치려고 금강경 오가에 유학, 그 수학이죠. 천자문, 지문, 그 정도 있었지. 책도 몇 가지 안 돼. 그 여수의 출판, 여수의 그 인쇄 출판의 모든 것이야, 그게. 흥국사에 있는 목판본이. 유림에는 그것도 없어. 없고, 딴 데서 찍어서 책 얻어온 책이고, 여수에서 그래도 출판을 한 책은 흥국사에서 1690년경에 경판 인쇄한 거 이것밖에 없어. 그게 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래 해도 어렵지. 그것과 맺은 인연이어서 그래서 언뜻 선지식의 설법을 들으면 한글같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그 설법을 듣는 것 자체도 내가 들을 인연도 별로 없고 그 인연이 돼도 들을 생각이 별로 없고 들어도 별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인연이 약한 거야. 그러나 만약 아득한 옛날부터 번뇌의 인연이 옅고 반야의 인연이 깊은 사람이면 무슨 알기 어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수산 스님을 보고서 내가 놀랬다니까. 수산 스님 그 일대기하고 쭉 보고 그 이제 과거 보러 가가지고 과거에 떨어졌잖아. 과거는 실력이 없어 떨어진 게 아니고 저들끼리 다 짜놔놓고 누구 대감집 그 아들 되고 뭐 이거 다 이미 합격을 다 짜놔놓고 했기 때문에 그냥 수산 스님은 그런 줄이었기 때문에 그냥 떨어졌다고. 그 이제 하도 그냥 세상이 험악하고 이 세상이 이래서 되겠네 하고 어지럽고 그러니까 지리산을 한번 간다고. 지리산에 그때는 호랭이도 있었는데 그 하엄사 간 거야. 하엄사 갔는데 수인장로한테 건강경 오가회를 처음 받았다는 거야. 이거 보니까 뭐 준수한 키는 작지만도 아주 눈빛이 바짝바짝하고 갓을 쓰고 그 도포를 입고 왔는데 그냥 그 뭐 수인장로라는 분도 공부를 한 분이니까 대번 알지. 그럼 실하게 대접을 하고 객실에다 잘 모시고서 그때는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이니까 하엄사가 대중이 3,000명이 넘었다고. 그 하엄사, 영곡사, 천원사 그래서 3,000이 넘는 대중이 살았는데 그 수인 장로야. 그거서 제일 어른이야. 그 책을 그 이제 부산 스님이 그 장로에게 인사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유림들이 금방제가 인사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 수산 스님은 또 그 아주 예의가 깊고 그래서 인사를 크게 수인장로에 내가 며칠간 머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계시라고. 그리고 차 한 잔을 주면서 또 그 가서 심심할 텐데 뭐 선비는 과거 보러 갔다 오신 분이니까 글은 다 아른거리고 가서 읽어보라고. 그 강에 오게 원문을 갖다. 그 번역본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원문을 갖다 주니까 수산 스님이 불경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 저녁에 촛불 켜놓고서 그 장로가 참 배려한 사람이야. 그건 보살이라. 그 촛불을, 그 초가 옛날에 귀했잖아. 그 초를 하나
큰 걸 하나 줘서 그걸 촛불 놓고서 이게 초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놓고서 수산 스님이 쭉 금강경 오가기를 갖다가 하루 저녁에 다 읽었어. 읽으면서 환희심이 나가지고 이 자기는 생전 유교 책은 책도 아니야. 그냥 마음이 와서 탁탁탁 닫는 거야. 그래 저녁에 한 잠도 못 자고 스님들 예불 할 때 그 예불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못 나가잖아. 그래서 예불 할 때 아침 밥 먹을 때까지 밥상 들고 올 때까지 그 책을 들고서 다 본 거야. 이럴 정도는 돼야지.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어렵다 그래서 또 쉽게 만들어 가지고 법문 들으러 오십시오. 그것도 매일 오십시오 하면 또 안 올 거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오면 그거 오면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달락달락 얼마나 중생심들이 강한지 누구 꼴보기 싫어서 안 나오고 짜증스러워서 안 나오고 뭐 어째서 안 나오고 타이어 빵꾸 났으면 택시 타고 오면 되지. 요즘같이 오는데 유리한 그게 어디 있어? 그래야 하면 뭐 워낙 귀를 꽉 막아놓고 사니까 뭐라 그러면 안 들리니까 또 아이고 뭐 꼭 그걸 해야 된답니까? 그게 전생의 습연이 어변들이 너무너무 짙어서 반야의 그 깨침의 그 인연들이 옅어서 그래. 응? 옅어서. 그러니까 저번에 그 빈예승가 그 사람이 그 걔가 인터뷰를 하는데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노래가 안 어렵냐 그러니까 노래같이 쉬운 게 없대. 한 번 딱 부르면 그냥 다 하는 거야. 음치는 노래같이 어려운 게 없어. 박자도 안 맞지, 음정도 안 맞지. 그럼 어디 가서 뭐 모임에 가서 노래 한 곡 부르라 그러면 그냥 제발 그것만 하지 말라고. 우리 친구 하나는 기타를 좀 치는데 기타는 코드를 잘 짚어. 코드를 잘 짚는데 지가 코드 짚는 이 음하고 지 음하고로 높낮이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도 일관 돼야 되거든. 노래를 부르면 한 두 음 정도 낮으면 두 음 정도 낮게 그냥 나가야 되거든. 그런데 두 음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중간을 갔다가 중간에 또 그러니까 너는 기타를 빼든지 노래를 빼든지 그냥 해라. 너. 꼭 그러면 자기가 음이 틀린지를 몰라. 노래를 희한하게 불러.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수근인가? 그 이수근이 나와서 고음불가 했잖아. 고음불가 이수근은 그래도 음정이라도 일부러 하는 거지만 음정이라도 이게 일정해. 이게 음력의 차이라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참 이 선법문이라는 것도 육조해놓은 것 같은 사람은 그냥 참선한 적도 없고 경을 본 적도 없고 그 물론 전생에 다 했겠지만 워낙 그 금기가 갖추어져 놓으니까 그냥 듣고서 알았단 말이야. 이게 우리는 듣고 들을수록 모르니까. 반야의 인연이 깊은 사람이라면 무슨 알기 어려운 일이 있겠는가 말이야. 그러므로 번뇌 반영이 깊은 것을 얕게 해주고 반야의 인연이 옅은 것을 깊게 해주며 반야의 인연이 생소한 것을 익숙하게 해주고 번뇌 반영이 익숙한 것을 생소하게 하십시오. 자꾸 이제 이게 수행이라는 것은
번뇌가 자꾸 깊으면 정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화두를 들어서 자꾸 계율 지키고 전부 다 무상한 걸 잘 봐서 자꾸 번뇌를 갖다 옅게 해줘야 돼. 줄여줘야 돼. 줄여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법문 들어 나오는 놈이 술을 먹는다. 그 맨날 해도 안 돼. 안 된단 말이고. 술 먹는 그게 얼마나 거칠은 일이지. 지금 그냥 우리가 뭐 국가에서 마약을 하면 그냥 뭐 마약 수사들이 생사를 걸어놓고 두드러 잡아서 그걸 갖다가 굴라는 것이 그게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야 인연이 생소하다 그러면 자꾸 반야 인연과 자꾸 가까워지게끔 그게 생소하지 않게끔 자꾸 그래서 법회를 갖다 쭉 살짝 자꾸 하면 가까워지면 점점점 더 이게 진척이 된단 말이죠. 근데 뭐 한 2번 나와갖고 어려워서 못하던데요. 2번 나가니까 어렵고 전생에도 안 했으니까 어렵지. 아는 놈이야 그 뭐 한 번 나와도 쉽지. 수산 선생님은 생전 안 본 책이 이 생에 와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책을 갖다 혼자서 그거 한문 원문 토도 안 달린 걸 갖다 오가이를 갖다 다 읽어버리고 환희심이 나가지고 난리를 칠 정도 되는데 우리는 그 책 한 권을 들고서 4년 5년을 갖다 강의를 해도 그거 뭔 소리냐고 그러는 거야. 문득 세간의 번뇌망상의 일을 생각하고 있음을 번뇌망상의 일을 생각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힘을 써서 물리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이제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이제 세상에 그 번뇌망상이 자꾸 이런단다.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걸 물리쳐야지 왜 이게 자꾸 이럴까? 우리는 그 생각도 안 하지만.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번뇌감? 그것도 잘 몰라. 번뇌감 안다고? 번뇌가 일어나는데 번뇌감 그것도 잘 모른다니까? 뭐라 그러냐? 아이고 뭐 욕심껏 돈 벌어야죠. 지 새끼 저기 나를 갖다 욕했다고 성질이 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 전부 다 번뇌야. 근데 그것이 뭐 사는데 그렇게 하고 사는 거죠 뭐. 한 영감 꼬라지 먹이 죽어서 그 번뇌지. 아니 밥을 먹이더니 배가 불러 죽겠네. 그것도 번뇌지. 욕심껏 먹었잖아. 그 번뇌를 번뇌인 줄 모르고 산다니까. 그 속에서 살아 그냥. 물리치려고 하지 말라. 이제 그 소리를 갖다. 자꾸 이 소리를 갖다 물리치려고 하지 말라. 물리치려고 해야지. 그 마음은 있지. 근데 자꾸 이제 거기서 번뇌가 일어나는 걸 알면서 자꾸 내가 아이고 이걸 갖다가 막 왜 번뇌가 일어날까? 나는 왜 번뇌가 일까? 나는 왜 이럴까? 이걸 물리쳐야 되겠네. 그런다고 물리쳐지질 않아. 다만 사랑하고 분별하는 곳에 나가서 가볍게 화두를 살피십시오. 그럴 때 그걸 없애려면 왜 이런 번뇌가 일어날까? 이걸 물리쳐야지. 이걸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돼. 그럴 때 턱 돌이켜서 화두를 탁 들고 안 그러면 연부를 갖다가 돌이켜서 연부를 갖다가 간세음보살 입으로만 하지 말고 이게 이 머리에서 번뇌 일어나는 것을 갖다 못 잡겠거든. 큰 소리로 간세음보살 좀 빨리 해서
그걸 톡 거기에 마음이 저쪽으로 바깥으로 갔던 걸 다 안으로 다시 되돌려서 정지대로 훅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뜬구름이야. 다 뜬구름이야. 그래 하도나 연부를 살피십시오. 힘이 무한히 들릴 것이며 그러면 힘든 일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들릴 것이며 무한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공덕의 힘을 갖다 얻게 될 것이다. 도 닦아 나가는 게 이제 이게 도야. 말로서 말로 생각으로서 생각을 갖다가 없애지 못하니까. 바라건대 공께서는 오직 이처럼 밀어붙이십시오. 이렇게 정지를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삶에 그 하면서 자꾸 그 염주를 꼭 들고 다녀. 염불정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마음을 두어 깨치기를 기라지 않으면 호련히 저절로 깨치게 돼. 그래서 자꾸 마음을 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깨치지, 깨치려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러면 안 돼. 번뇌가 일어났을 때 탁 일어날 때 딱 붙들고 다시 정지를 하고 딱 정지를 하고 그러면 그게 힘이 약화돼 버리고 그게 번뇌가 깨져 버린 걸 갖다 그건 다 성불이라 그래. 무한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바라건대 공께서는 오직 이처럼 밀어붙이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더 깨치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호련히 저절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참정공을 매일 만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참정 앞에 얘기했죠. 그 가까이 어디 사는가 봐. 이참정공을 매일 만날 것으로 자주 같은 갈로니까 만나게 될 것이다. 서로 만나서 바둑을 두는 이에 일찍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물어봐. 둘이 앉아서 맨날 바둑이나 두고 있는데 요 정진에 대해서 이참정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 이참정이 공부가 깊이 들어갔으니까. 만약 그저 바둑만 두었을 뿐 일찍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얘기 나누지 않았다면 둘이서 만나서 정진 그런 일을 나누고 여러분도 만나서 정진 그런 일은 잘 안 하지. 얘기 잘 안 하지. 에? 아이고 어디 풀빵이 맛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응? 아이고 이번에 뭐 남색거리가 그 좋습디다. 어디가 뭐 그게 참 싸게 나왔습디다. 뭐 맨날 그런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을 만나면 바둑이나 바둑 그뭐 둬봤자 아무 쓸데도 없는 거라. 만약 바둑만 두었을 뿐 일찍 이런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흑백을 나누기 전에 바둑판을 흔들어 바둑가를 흩어버린 후에야 그에게 일착자를 찾았습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이게 이제 화두야. 뭐냐면 이 바둑을 둘라 그러면 흑돌 질 거냐 백돌 질 거냐 이거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흑돌 그렇다고 이 그렇다고 두 개를 놓고서 누가 이제 흑을 질 거냐 백돌을 질 거냐 이제 그 나누기 전에 그 얘기야.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갖다 이제 이 대종고 스님이 이제 제시를 하는 거야. 나누지 않았다면 흑백을 나누기 전에 바둑판을 흔들어 바둑판을 흑백을 나누기 전에 바둑판을 뒤집어 엎어라 그런 거야. 이게 이제 나누기 전에 샥 그냥 안에 그 바둑판 위에 알맹이를 다 치우고 요렇게 물어라. 일착자를 찾았습니까? 하고 물어. 일착자가 뭐냐면 바둑을 두다가 그 한 수 때문에 대마가 다 죽고 지는 거, 이기는 거. 지고 이기는 거.
한 점 때문에. 여기에 바둑의 그 일착 한 점이야. 그 옛날에 저 누구야 어? 이세돌인가 그 사람이 뭐 그 알파고하고 바둑 둘 때 거기에 이제 한 번 이겼잖아, 그죠? 그때 그 일착자가 뭐냐면 사기친 거야. 정석으로 안 들고 전혀 바둑수에 없는 것을 한 수 둬버린 거야. 그 이게 알파고가 정석에 있는 것만 그 기억 속에 다 있어. 그러다 헷갈리게 얘가 이건 수가 없는데 못 찾아 다음 수를. 그래가지고 그 이세돌이가 엉터리수 한 수를 더 가지고 겨우 한 판 이겼어. 엉터리수가 그 기계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입력된 것이 지금까지 둔 기본은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두고 끝까지 바둑 그 수를 갖다 끝수까지 다 보고 다 계산되고 그러니까 이세돌이가 안 되지. 근데 이상한 수를 한 수도 없어. 그 알파고가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 졌어. 알파고가 졌어. 그게 그런 것을 갖다가 일착자라 그래요. 한 점 뒀는데 한 점 둔 그것에 의해서 결판이 난 것이다. 그 이건 뭐냐면 지금 네가 가가지고 이참정 하고 바둑을 뒀다 그러면 바둑 흑백 가르기 전에 판 놓고 바둑의 일착자를 찾았습니까? 그게 네가 본 모습을 봤냐? 그거 물어보란 말이야. 그거 물어보라. 물어보십시오. 만약 찾아내지 못했다면 그야말로 참으로 근기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 일은 그만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찾아내지 못했다면 이참정이 깨쳤던가 봐. 이참정이 그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이참정도 무식한 사람이다. 아주 근기가 둔한 사람이다. 그 얘기인데 찾아냈으니까 이제 물어보라 그게 뭐 했겠지. 화살이 수원에게 답한 대편지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믿음이 지금 이 깨침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 이게 도의 근원이고 깨침의 중도의 근본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그걸로 들어가고 공덕의 어머니라 모든 번뇌가 다한 경계를 갖다가 막 발생시키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다 말이에요. 어머니다. 일체 모든 선법을 키우고 길러냈다. 일체 모든 진짜 인간이 살아가야 될 모든 바른 법이 여기서 다 나온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지혜 공덕을 증장시키고 그 신의는 지혜를 갖다가 키워나가고 믿음은 반드시 열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의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불교 믿음이 그냥 사기친 거지. 그건 미신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깨침에 대한 믿음이어야 돼. 내가 그렇게 해서 깨칠 수 있다는 데 믿음이고 반드시 그 출구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갖다 믿는 것을 갖다 믿음이라고 그러지 다른 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 천리나 되는 길을 가려고 할 때는 한 걸음을 내리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다 그 말이죠. 그러지. 십지에 53지
가운데 이제 이를테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초지의 환희지부터 시작해서 그때 십지에 여기에 십지는 그 보살 초지 환희지부터 법운지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지에 보살이 번뇌 장애를 끊고 법문을 정득하는 것도 처음 십신의 경지에 들어간 이후에 십지인, 여기 앞에 십지는 있지요? 응? 그 앞에 십지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있죠, 그죠? 10가지 단계의 십지라는 뜻이에요. 예? 환희지부터 시작해서 법운지까지 10단계 그걸 십지, 10단계 그 토대, 경지 그런 뜻이고, 그래서 정득하는 것이고, 처음 십신에 들어간 이후에 제10지, 제10번째 법운지에 올라가서 정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정각이 되는 것이다. 십지 법운지 맨 마지막 십지의 맨 마지막 지에 올라가서 거기서 등각묘각 불은 부처야. 올라가는 것이다. 십지의 처음에 해당하는 환희지도 10가지 토대 환희지도 믿음이 그 환희지 자체가 왜 환희지가 되냐면 처음에 초지견성을 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밑바탕에 번뇌가 다 깨진 단계를 갖다가 딱 접하고서 확실히 부처의 경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그 믿음의 토대가 돼서 환희심이 일어난 거란 말이야. 그래서 환희심이 크게 일어난 거란 말이야. 이제 그 경지를 완전히 봤으니까 일어난 거라. 바탕으로 환희를 일으킨 것입니다. 환희지거든. 만약 결정고 청량고를 고추 세워서 딱 그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세간과 출세간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하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부처님이죠. 열애죠. 되고자 하면 강철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 이어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는데 시시껄렁하게 해서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대사지 대활이라 크게 새 속에 정은 크게 죽어야 대활이라 정신 반야가 크게 살아난다. 부처가 돼서 나온다 그 말이지. 만약 어중간하게 밟거나 어중간하게 어두우며 어중간하게 믿거나 어중간하게 의심하면 결코 이룰 수 없다. 어중간하면 안 돼. 제일 개떡 같은 게 어중제비야. 뭐 적당히 하고 적당히 놀고 적당히 퍼먹고 적당히 그러면서 이제 막 공부한다는 상들만 높아가지고 확철한 것이 없이 어중간하게 밟거나 또 제일 개떡 같은 것이, 여러분도 돼지고기를 삶아놨을 때 돼지고기가 덜 삶겨가지고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어중간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주 그냥 무지몽매 해가지고 그냥 아예 윤석열이 갔든지 술을 퍼먹고 그냥 푸질러 누워서 아침 11시 12시까지도 못 일어나는 그런 참 사람들, 그 뭔 생각이 밝겠어 그게. 그러니까 빨리 쫓겨나잖아. 만약에 그게
반은 어중간하고 술도 잘 안 먹는 데다가 뭐 고집은 세고 개꼴통이었으면 쫓아내지도 못하고 애먹었을 거야. 믿음도 뭐 적당하게 뭐 아이 뭐 그럼요 하면요 그러면서 지는 만약에 우리가 다리를 건너가는데 아이 저 다리 뭐 기술 출렁다리를 건너가는데 다들 기술 좋게 나와서 괜찮을 겁니다. 그래놓고 다른 사람 건너가는 거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지는 안 건너가. 그럼 믿는 거 아니지. 말로만 하는 거지. 구제법을 믿는다 그러면서 실제 지는 하나도 안 해. 그거 허당이지 전부 다. 안 믿어. 이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 이 일은 인정을 두지 않기에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전에 그러더라고. 다람살라 갔는데 어떤 비구이 선생님이 그 노장이 나이가 한 70 한 두세 됐는데 우리 조계종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해야 될 일이 많지. 내가 그랬더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중노릇을 한 50년 하고 선방을 다니고 그랬으면 그냥 인가를 해주면 좋을 건데 무슨 무경력을 가지고 인가를 해주자. 그 내가 그래. 그건 틀렸다고. 그 누구들은 선방을 한 50년 다녔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50년 다녀서 깨달은 걸 50년 다닌 것으로 깨달음을 갖다 인가를 해준다 그러면 그거 참 하기 좋잖아. 가서 뭐 밥 죽었다 그냥 50년 동안 세월만 지나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정말 웃기는 게 아니 내가 이 도인을 참 잘 모셨어. 아마 40~50년 평생을 뒷바라지를 했어. 그러니 나를 뒷바라지 했으니까 네가 다음에 조실이 되거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니 6조 해능 5조 홍윤 스님도 자기 밑에 신수 스님이 뭐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깊고 그 사람이 점령하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5조 홍윤 스님 밑에서 그 신수 스님 가르침을 경학이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700대 중이었어. 그 뭐 5조 홍윤 스님을 갖다가 뭐 그냥 뭐 큰 도인으로 이거 받들고 그래도 인가 안 해. 막 개송 지어놓은 거고 요대로 하면 지옥은 안 떨어지겠다. 뭐 천국 가겠다. 그 정도만 얘기했지. 야, 이건 깨달아서 된 거다.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정으로 또 문수명이처럼 지 마누라한테 정으로 총재를 준다든지 그런 거 없어. 김일성이처럼 김정은이한테 뭐 김정일이한테 주고 그런 거 없다고. 그 아주 후진적이야. 특히 불법은 이 정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하면 한 번도 못 본 사람이라도 깨친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한테 법을 준다. 그러니까 보름직이 스스로 살피고 분발해야 비로소 나아갈 수 있는 이 스스로 하는 일이지 누가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 타인의 말을 따라서 판단한다면 영겁이 지나도록 번뇌가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맨날 나무 얘기나 듣고서 누가 뭐 그랬다더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전부 다 부처님 말씀도 나무 얘기 아니야. 아니 공부를 하니까 된다 그 믿음 갖고서 지가 공부하라 그 얘기지. 나무 얘기 잔뜩 다 읽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게. 부디 하루 24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24시간 가운데 헛되이 안 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 되나? 예?
몇 시간 되나? (24시간을) 그 뭐 자는 시간에 꿈에는 안 된다 치더라도 그 24시간 가운데 눈 뜨고 움직일 때 하루를 안 읽고 챙기는가요? 연불 챙기는가요? 날마다 일상의 살림살이가 원만함이 석과와 달마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석가열애나 부처님이나 달마 스님이나 조사 스님들과 이게 조금도 다름이 없어야 된다고. 그런데도 자신의 개가 투철하지 못하여 온몸이 소리와 사물에 빠져 있으면서 다시 그 속에 빠져나오기를 구하지만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와 사물에 빠졌다고, 여기에 소리와 사물이 맹색에 빠졌다 그 말이지. 전부 다 끝으로 돈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마음은 아이고 여기를 이 굴을 빠져나가야 될 건데, 그렇지만도 실제로는 하나도 하지도 않고 쏟고 있다 그 말이야. 또한 이 일을 오랫동안 선지식을 방문하여 두루 총림을 찾아다닌 연회야 마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 데로 찾아다니면서 뭐 그냥 뭐 이 총림에 가서 이 선지식을 찾아뵙고 저 선지식을 찾아뵙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지금은 온 데로 돌아다니는 것으로 전부 다 능사를 삼지만도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총림에는 머리가 하얗고 이빨이 누렇도록 머물러 있으면서도, 머리가 하얗고 이빨이 누렇다는 건 늙었다는, 늦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러던 이 대종고 스님 때는 그렇게 해서도 정법을 자꾸 공부하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근기가 약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요즘에는 삿대가지고 삿된 짓을 하면서 모양만 선방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또한 각 총림에 들어와 대번에 바로 깨달아 만사를 통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냥 들어온 집 그냥 한철 만에 견성해서 끝낸 사람도 있다고 말이야. 나이도 젊은 사람이 그렇게. 발심에는 선우가 있지만 깨닫는 시절에는 선우가 없습니다. 발심에는 누가 먼저 발심했는가 그것도 있지만, 깨닫는 것은 또 죽는 것도 선우가 없듯이 깨닫는 것도 선후가 없어. 선후가 없어. 옛날에 조선시대에 내 그 스승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스승과 제자가 똑같이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그 정진법을 갖다가 이렇게 그 뒤에 깨달음 인가를 받은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이 공부법을 갖다가 이제 둘이서 발심을 해가지고 스승하고 제자하고 둘이서 약속을 했어. 스승도 그대가 먼저 깨달으려면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먼저 깨달으면 그대가 이끌어줄 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정진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제자가 나이가 젊고 먼저 깨달았어. 그러니까 스승이 일어나서 큰절하고 나를 갖다가 야축없이 이끌어주라고. 그 제자가 스승을 이끌어서 3년 만인가 깨치게 해서 두 도인이 제자가 나왔단 말이야.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럼 깨치는 것은 그거는 선후가 그 사람이 전생에 음력하고 이생에 얼마나 애써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란 말이야. 달린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이무나 도인은 승문자조 스님을 찾아뵙고 한마디 말에 깨닫고 곧장 만사를 이었습니다. 이무나 도이라는 사람이 자조 스님 찾아뵙고 그냥 한마디 차 마시면서 찾아뵙고 한마디 듣고서
깨달았고 있다. 그래서 시를 하나 지는데 도를 닦으려면 반드시 무쇠로 된 사람이어야 착수하자마자 곧바로 뜻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오락가락하고 그냥 자꾸 그 약하게 허당한 지시나 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곧장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일체 옳고 그름에 상관하지 말라. 시비하지 말라. 시비하지 말라 이 소리는 시비를 하려고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시비를 안 하려고 하면 하도 들은 방법밖에 없어. 아무리 시비를 안 하려고 해도 시비가 다 돼. 다 된단 말이야. 좋고 나쁜 것이 다 생기잖아. 여러분이 상추를 하나 키워놔도 상추 키워놓고 아이고 상추 잘 큰다 좋다 그러잖아. 좋다는 그 중생심이거든. 상추가 잘 컸네 그거로 끝이어야 돼. 아이고 저걸 가지고 그 상추 쌈을 해서 그냥 저거리 쌈밥을 한 번 먹었으면 좋겠네 그러면 그건 중생심이고. 당장 그 자리에서 계속 정진하여 끝내 자기가 죽어야 쉬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가 죽는다는 말은 아가 죽어야, 아심 죽어야. 지난날이나 앞날을 생각하지 말고, 지난날도 생각하지 말고, 지난이 어쩌지, 앞일도 생각하지 말고, 번뇌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번뇌는 도의 장입니다. 번뇌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그게 있는 것이 도의 장이야. 왜 안 되나? 그래, 그 번뇌도 도의 장이 되는 거고. 그런 생각할 생각이 있으면 화두나 염불을 갖다 바로 염으로 들어가라.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질문 올라온 거 있어요? 없어요? 질문 있으면 하시오. 시간이 조금 한 10분 정도, 여러분, 그 줌으로 들어오신 분도 그 소리 열을 테니까,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없으면 가. 가서 얼른 자야지. 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